5번을 할게요. 인류의 시초와 5번의 인류의 시초와 구속의 경륜까지 5번, 6번을 하고 마치겠습니다. 자, 이제 특별한 자료가 있으면 나눠드릴 거고요. 특별한 자료가 없으면 이것을 가지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신요, 우리 강범서, 이재필, 운진이 자매는 23페이지입니다. 네, 강소은 그리고 하성산도 인터넷으로 같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돌아가면서 성경 구절을 찾아야 돼요. 그래서 강범서, 이재필, 운진이 자매는 성경책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5번이에요. 5번 인류의 시초. 자, 뭐라고? 우리는 어떻게 믿습니까? 어떻게 믿습니까? 저기 뒤에 있습니다. 저기 성은자매. 자, 우리는 자 우선 이재필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을 찾아놔 주세요. 창세기 26장 28절을 찾아놔 주세요. 그리고 나머지 분들은 제가 뭐뭐를 찾아놓으라고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어떻게 믿냐 하면 우리는 하나님께서 자 사람을 몇째 날에 창조하셨어요? 여섯째 날에 자신의 형상을 닮은 완전하고 자유의 의지를 가진 인간을 창조하셨다는 것을 어떻게 한다? 믿는다. 우리가 이게 사람에 대한 믿음이에요. 자, 성경 찾았죠? 자, 제필이 한번 읽어주세요. 성경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믿는 근거가 어디 있느냐? 지금 제필이가 읽는 성경에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우리의 형상대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우리는 단수예요, 복수예요? 복수의 하나님으로 뜨셨어요. 혹시 그 복수의 하나님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하는지 아시는 분? 예, 엘로힘입니다. 예, 자 읽어주세요. 우리의 모습을 따라 사람을 만들자. 그리하여 그들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가축과 모든 땅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기는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니라.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자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그를 창조하셨으며 그들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다산하고 번성하며 땅을 다시 채우고 그것을 정복하라. 예. 그리고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서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예, 이게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신 그 시초에 관한 그러한 것입니다.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라. 개역성경에는 그렇게 나오고 있어요. 뭐냐 하면 자녀를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고 또 그 자녀의 자녀를 낳고 하는 그러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자, 부조와 선지자를 강범서가 한번 읽어주세요. 자, 요거를 제가 그냥 요거를 가지고 읽어주시고 제 구두로 하겠습니다. 그의 본성은 누구의 본성은? 교회의 본성. 아니요, 사람의 본성입니다. 지금 우리가 공부하는 거는 사람에 대해서 배우는 거예요, 집사님. 자, 사람의 본성은 하나님의 뜻과 조화되었다. 예. 그의 마음은 하나님의 일을 이해할 수 있었다. 왜요? 하나님의 일을 왜 이해할 수 있었을까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의 마음대로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요. 그의 애정은 순결하였고 그의 식욕과 감정은 이성의 지배 아래 있었다. 그는 하나님의 형상을 지니고 그분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는 가운데 거룩하고 행복하였다. 예, 여러분 창조 당시에는 우리 인간은 하나님께 100% 순종하는 그러한 피조물이었어요. 예, 여러분. 그런데 무엇 때문에 우리가 순종해서 벗어나게 됐죠? 죄 때문에.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인류의 근원은 이해될 수 있다. 거룩한 창조의 목적은 너무나도 명확히 묘사되어 있어 그릇된 결론을 내릴 어떤 이유도 없다. 이건 뭐예요? 자, 여러분 사람들은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을 믿어요? 아니면은 아주 하등한 아메바 같은 이런 미생동물에서 이게 계속 진화해가지고 사람으로까지 발전했다고 믿어요? 진화론을 믿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사람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거 여러분 저 뒤에 또 있어요. 이거 하나 좀 저기 집사님 저 뒤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읽어주세요. 그 창조론이 증거하는 부조와 선지자가 있습니다. 45페이지 읽어주세요. 사람이 하등 동물이나 식물에서 서서히 발전하여 진화되었다고 상상할 여지가 조금도 없다.
이러한 학설은 창조주의 위대한 사업을 사람의 좁고 세속적인 개념의 수준으로 저하시킨다. 예. 그 다음에 이것이 사람의 그런 모습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창조된 겁니다. 아까 우리 창세기 1장 26절 28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하고 만들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창조론을 우리는 믿고 있고요. 그것은 계속합니다. 그런데요, 진화론이 얼마나 엉터리인 줄 아세요? 진화론이 그 종의 기원을 토대로 해서 설명을 하는데, 종의 기원은 진화론이 맞기 위해서는 그거예요. 다 가정이에요, 가정. 이랬을 경우에는 이렇다라는. 그래서 실질적으로 진화론을 갖다가 쓴 종의 기원을 쓴 그 다윈조차도 그 자신 스스로가 그 책의 가장 전제가 뭐냐, 이거는 하나의 가정에 의해서 책을 쓰는 것이다라고 지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얼마 전에 한 2년 전에 과학기술부 장관인가요? 중소기업부 장관이 과학자가 대학 교수가 임명이 됐는데, 이분이 창조론을 믿는다고 국회에서 얘기했다가 국회에서 아주 망신을 당한 적이 있어요. 창조론을 믿습니다 했어요. 그랬더니 그 국회의원들이 어떻게 과학자가 창조를 믿느냐고 막 그렇게 해가지고, 그분이 근데 결국은 그 용역할 때 무슨 정확하지 않은 것 때문에 사표를 냈어요. 통과는 못 됐는데, 저는 그때 대단히 놀란 거는, 창조론 하나를 믿는다는 그 말 때문에 그는 완전히 국회에서 그의 능력이나 이런 것들은 심사 대상이 아니었고 완전히 공격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가르쳐 주신 그대로 믿는 것조차도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자, 오늘 우리 교회에서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을 그의 모습대로 창조하셨고, 창조 당시에는 죄가 있었다 없었다? 죄는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 완전히 순종하고 굴복하는 그런 존재였다. 그리고 사람은 이렇게 진화에 의해서 지금 사람이 된 게 아니에요. 구부러져서 이렇게 허리가 퍼지는 원숭이로부터 사람이 된 게 아니라 사람으로 창조된 것이고, 오히려 창조된 후에 사람들은 퇴화되었다. 아담이 2m가 넘는다 그래요. 키가. 그런 아주 거창하고, 사실 우리가요 2m 정도 큰 사람 보면 어떻게 생각해요? 조금 이상하죠? 근데 그게 정상인 거예요. 2000년 동안, 아니 6000년 동안 사람은 죄로 인해서 그 모습이 자꾸 퇴화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은 4000년 동안의 인류의 타락하고 퇴보한 모습을 가지고 나오셨다는 것. 그것까지를 하고 요 5번에 대해서는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에 2017년에 가을에 이태리에서 열린 대총회에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엄마의 태 속에서 나와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 교회에 입교를 해야 된다고 결의를 한 겁니다. 이 몸을 남자에서 여자로 바꾼 사람들이 있잖아요. 사실 그게 근본적으로는 불가능한 거거든요. 그래서 어떤 일이 있었나 봐요. 어느 나라인지는 정확히 모르는데, 어느 나라에서 교인이 입교를 하려고 하는데, 이 사람이 남자였다가 여자로 바뀌었든지 여자였다가 남자로 바뀐 사람이 어떤 거예요. 그 사람이 입교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했는데, 대총회에서 대표자들이 투표를 해서 결정을 내린 거는, 그가 성전환 수술을 하기 전으로 바꿔서 입교를 한다라고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 취지가 바로 여긴 겁니다. 우리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습 그대로 이렇게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세 분, 또 인터넷으로 보고 계신 분들, 사람의 시초에 대한 질문 없으세요? 큰 거 없죠? 네. 자, 그러면 그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구속의 경륜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우리 강범서는 창세기 2장 16, 17을 찾아주시고, 운진이 자매는 3장 6절을 찾아놔 주세요. 자, 여러분, 죄가 있습니다. 이게 참 중요한데요. 죄. 자, 우리는 죄 아래 있었습니까? 아니면 여기서 누구나 죄 아래 없던 사람, 죄 아래 있지 않았던 사람이 있습니까? 다 죄 아래 있었죠. 누구의 죄로 말미암아? 한 사람의 죄, 아담의 죄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에게 죄가 들어왔나니. 여러분 그것처럼 다 죄 아래 있었어요. 근데 이 죄는 무섭고 죄는 사람을 죽이지만 죄를 용서해줘서 죄가 없었던 것처럼 만들어주는 것, 이것을 뭐라 그러냐 하면은 구속이라 그럽니다. 뭐라고요? 구속. 근데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우리 신앙의 원칙을 여러분 생각해야 돼요. 자, 우리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을 비난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 천주교에 다니시는 분들이 꼭 가고 싶어 하는 데가 있어요. 혹시 여러분 산티아고 가는 길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그게 뭐냐 하면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그 길을 걸어야 뭐를 했다는 거죠. 쉽게 말해서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닌데 그렇다고 해서 꼭 거기를 가야마서 그 길을 며칠 동안 걸어요. 건장한 사람도 걷기가 좀 힘든 긴 거리인데 그 길을 산티아고까지 걸어서 그 성당에 도착하면 도장을 찍어줘요. 당신은 순례의 길을 마쳤다. 그렇게 된다고, 그렇게 되면 구원을 받고 다리가 아파서 거기를 걷지 못하는 사람은 구원을 못 받게 되잖아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물론 그 사람들 중에서도 알아요. 그런데 참 여러분 과거에, 지금은 천주교가 그렇게 가르치진 않아요. 근데 과거에는 어떻게 가르쳤냐 하면 고행을 해야지 구원을 받는다고 가르쳤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죄 용서를 받는 건 뭐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 운진이 자매. 자, 이제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자, 첫 번째 우리는 먼저 보겠습니다. 자, 죄가 뭐냐? 우리 지난주 집회 때 목사님이 몇 번 말씀해. 죄가 뭡니까? 우리 서춘자 집사님. 죄는 불법이. 아니 불법인데 불법이 뭐냐고요? 계명을 어기는 거. 그렇죠. 그게 불법이에요. 자, 거기 답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자, 우리는 거룩한 율법에 대한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인간이 세상에 죄를 들어왔음을 어떻게 한다? 믿는다. 그래서 10계명을 어긴 것이 무엇이다? 죄다. 자, 창세기 읽어주세요. 운진이 자매. 강범서 2장 16절 17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주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명령하여 말씀하시기를 동산의 모든 나무에서 나는 것을 내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으나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것은 먹지 말라. 내가 거기서 나는 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예, 그 동산 안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우리가 뭐라 그러죠? 선악과는 절대 먹지 말라고 했어요. 근데 결국은 누가 먹었어요? 하와가 먹었고 아담에게 먹어보라 그래서 홀딱 먹은 거죠. 그것 때문에 죄가 들어온 거예요. 자, 성경 그렇고요. 자, 3장 6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여자가 보니 그 나무가 먹음직하기도 하고 보기에도 즐겁고 현명하게 할 만큼 탐스러운 나무인지라. 그녀가 거기에서 그 열매를 따서 먹고 그녀와 함께한 자기 남편에게도 주니 그가 먹더라.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요, 이 죄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겼지만 죄가 어디에서 들어왔어요? 먹는 거에서 들어왔어요. 먹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건강 개혁이 있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 그러니까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된 그 과정이 음식을 통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우리가 특별히 음식에 대한 계명이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성경 구절 로마서는 이재필, 시편은 강범서, 욥기는 운진이 자매가 읽어주겠습니다. 자, 이리하여 인간의 본성은 어떻게 하게 되었다? 자, 여러분 악하게 되었다. 자, 죄의 결과는 뭐예요? 죽음. 자, 하나님께서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먹는 날에는 어떻게 하리라? 정령 어떻게 하리라? 죽으리라. 사단은 뭐라 그래요? 정령 죽지 않으리라. 죽는지 안 되는지 모르잖아. 한번 해봐. 이렇게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기억하시면서 자, 죄의 결과는 죽음이다라고 하는 성경 구절 로마서 읽어주세요. 이런 연유로 한 사람에 의하여 죄가 세상으로 들어오고 네, 죄가 세상에 들어왔어요. 그 다음에 그 죄에 인하여 사망이 왔으니
그리하여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전달되었느니라. 예, 그 다음에 6장 23절도 한번 찾아주세요.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이는 죄의 삭은 사망이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로 말미암은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이라. 여러분, 우리가 오늘 교과 시간에 배웠지만요, 정령 죽으리라 하는 건 누가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한마디라도 거짓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면 그 선악과를 먹는 사람은 죽어야 돼요, 살아야 돼요? 죽어야 되지. 죽어야 돼요. 근데 아담이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몇 살까지 살았어요? 900 몇 살까지 살았어요. 그게 은혜라는 겁니다, 여러분. 자, 그 다음에 시편 14편 3절 읽어주세요. 찾으신 분? 그들은 모두 곁길로 갔으며 누가? 하나님의 그 명령을 순종하지 않은 자들은 곁길로 간 겁니다. 그들이 모두 함께 더럽게 되어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없도다. 한 사람도 없도다. 자, 우리 로마서에도 나오죠. 의인은 없나니 한 명도 없다. 하나도 없다. 이런 것입니다. 그 다음에 욥기서요. 누가 더러운 것 가운데서 깨끗한 것을 가져올 수 있나이까 아무도 없나이다. 예,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죄를 짓게 되는 것이고, 죄는 사망인 것입니다. 사망. 그러나 어떻게 해서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구속을 얻어서 영생을 생각하고 있는지, 이 법칙입니다. 예, 아주 간단하지만 화이 선지자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회개를 찾아보기 어렵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의 이재필은 요한일서 4장 16절, 그 다음에 강범선은 요한복음 3장 16절, 그리고 운진이 자매는 이사야서, 그리고 다시 이재필은 베드로전서를 찾아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죄를 지은 사람은 어떻게 돼야 돼요? 우리 집사님, 죽어야 되죠. 그런데 뭐라? 하나님은 뭐라? 사랑이시라. 이 측량할 수 없는 사랑이 길을 잃은 인간들에게 무슨 길을 마련해 주었다? 구원의 길을 마련해 주었다. 예수께서 죄의 선고와 징벌을 받아들일수만 유일한 가능성이 있었다. 왜 예수님만 가능해요? 왜? 집사님? 예수님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의 법은 어디에서 만들어요? 국회가 만들죠. 법을 바꾸는 데는 어디예요? 법을 없애는 데는 어디예요? 국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은 하나님이 만드셨죠. 그 하나님이 돌아가심으로써만 그 법을 채울 수 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성령은 하나님이 아니다라고 주장하는 데서 예수님과 하나님을 다르게 표현해서 우리가 이미 삼위일체에 대해서 배웠죠. 자, 예수님은 하나님의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는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낮게 오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하나님하고 똑같은 분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예수님을 하나님이라는 걸 증거하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사람들은요, 오류는 예수님과 하나님을 분리시켜요. 그리고 좀 더 예수님을, 여러분, 사단이 공격한 대상이 누구였어요? 예수님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이 땅의 모든 오류들은요, 하나님은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실패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는 실패한 게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완전한 승리예요. 사실요, 14만 4천을 만드는 건 연장전이에요. 본 게임은 끝났어요, 사실. 왜? 하나님께서 사단과 세상에게 나를 믿음으로 인해서 나 없이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을 보여주겠다. 그게 몇 명이에요? 14만 4천인 거예요. 연장전이에요. 본 게임은 끝났어요.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순간에 사단은 완전히 진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그 다음에 있을 전쟁,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 필요가 있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죄의 선고와 징벌을 받아들이시도만 유일한 가능성이 있었다. 자, 요한일서 4장 16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 가지신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또 믿었으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사람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께서도 그 사람 안에 거하시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게 그냥 죄를 그냥 무조건 덮어주는 그런 사랑.
사람들이 생각하는 그런 저급한 사랑이 아니라 정말 우리가 말로도 표현하기 어려운 그 숭고한 사랑을 자신이 하나님 스스로가 죽음의 길을 택하시면서 만든 사랑이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요, 요한복음 3장 16절 다 아시는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자 독생자를 주셨으니. 읽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그의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이것도요 개역하고 좀 틀려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인데 킹제임스는 지금 읽은 것처럼 누구의 독생자? 그의 독생자라고 분명히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예수님을 주셨다는 것이 있고요. 이사야서 읽어주십시오. 실로 그가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예. 슬픔을 지었는데도 계속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가 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당한 줄로 생각하였도다. 그러나 그는 우리의 허물로 인하여 상처를 입었고 그는 우리의 죄악으로 인하여 상하였도다. 우리가 화평을 위한 징계가 그에게 내려졌고 그가 맞은 채찍으로 우리가 치유되었도다.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주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지우셨도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그분께서 지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사야서에 나와 있고요. 다시 베드로전서 읽어주세요.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답입니다, 여러분. 어디에는 죽고 죄에는 죽고 어디로는 살아야요? 의에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것을 이렇게 공부하지만 집에 가서 성경을 같이 찾아보시면 더 좋습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요. 이제 죽어야 될 운명인데 사랑이 나타나서 용서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보겠습니다. 자, 죄의 용서와 칭의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과 그분의 의로운 생애를 통해서만 가능하다라고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4장 25절 강범서, 로마서 5장 1절 이재필, 로마서 3장 24절 운진이가 찾아주세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죄의 용서와 칭의는 예수님께서 인류를 대신하여 죽으신 죽음과 여러분 우리가요 용서만 받아서는 안 돼요. 사람들은요 자 기쁜 소식 성교회가 그래요. 그 교회는 교인이 많아요. 근데 그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언제 구원받으셨어요? 라고 물어요. 그럼 그 교회에 온 날이 그 사람 구원받은 날이에요. 그러면 1997년 6월 8일 날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죄를 회개를 구하고 용서를 받고 거기에 멈춰 있으면 우리가 구속을 받을 수 없어요. 그렇죠. 어떻게 돼요? 그분의 뜻대로 어떻게 돼야 돼요? 살아야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믿음을 이상하게 바꿔놓는 거예요. 믿기만 해라. 그럼 끝난다. 그러니까 그분들은요 몇 월 며칠째로 구원받은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죄를 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지. 그러니까 근데 죄를 져도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런 사상으로 바뀌는 겁니다. 자, 로마서 4장 25절 읽어주세요. 예수께서는 우리의 범죄함을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하여 들여지셨고 우리의 의롭게 하심을 위하여 다시 일으켜지셨느니라. 그게 무슨 일으켜주셨는가 뭐예요, 여러분? 부활하신 거예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돌아가시고 예수께서 다시 살아나심을 믿는 자가 여러분 구속의 경륜을 다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이요.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게 되었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예,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 이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계세요. 하나님은 죄를 알아요, 몰라요? 죄를 절대 하실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저는 잘 모르겠는데 어르신이 어떻게 쓰이냐면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죄라는 말을 모른대요. 용서라는 말을 모른대요. 그냥 사랑하고 돕고 연합하는 이런 말밖에 알지 슬픔, 그 다음에 고통 이런 걸 모른대요. 왜? 그런 자체가 경험이 없으니까. 예? 그래서
하나님에게는 죄가 어울리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는 하나님 앞에 볼 수도 없고 왜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실제 모습 앞에서 죄는 사그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인의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우리는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 영광으로. 영광은 뭐냐 하면 자 우리가요 보세요. 아무리 어두운 날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막 깜깜한 날에 요만한 성냥불 하나를 탁 키면은 어떻게 돼요? 환하게 되죠. 그 불이 켜져 있는 동안은 어두움이 사라지죠.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예요. 그 불만 영원히 비추면 어둠은 틈도 못 내는 거죠. 그런데 그 어둠을 비추는 빛이 점점 밝아지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진리는요,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 오전에 배웠잖아요. 여자를 보고 음욕을 취하는 사람 여러분 조사해 보세요. 남자들 한번 몰래 카메라 찍어 보면은 예쁜 여자가 짧은 치마라도 하고 지나가면 100명에 99명은 한 번씩은 돌아봐요. 솔직히 저도요, 예쁜 사람이 지나가면 오 예쁘다 이렇게 하고 돌아봐요. 왜 그래요? 본성이 있어요. 그렇다고 속마음은 그렇게 품으면 안 되겠죠. 사람들이 그래요. 그런데 그런 예쁜 사람, 예쁜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으면 하나님께서는 간음하는 사람이라고 했거든요. 빛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이고요. 그 다음에 3장 24절 읽어주세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을 통하여 그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죄인이요, 죄 용서함을 받는 거는요, 돈을 내고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자, 사제가 돼가지고 지역 교회 성당에 파견된 루터가 지역 교회를 가니까 보이는 게 다 부패한 거예요. 그래서 그 스승에게 물었어요. 선생이요, 이게 내가 배운 성경대로 이루어지는 구원입니까? 하나님께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다고 했는데 왜 교회는 그렇게 많은 돈을 거두고 심지어는 죽은 사람을 위해서 돈을 걷어서 그 사람에게 주의 죄를 용서한다뇨. 그러니까 너 안 되겠다. 너에게 귀신이 쓰였다. 그러니까 너 로마에 한번 가보라 그래요. 제가 이 루터의 영화를 봤어요. 근데 루터가요, 그 빌라도의 계단 앞에 서가지고서 딱 가는데 돈 많이 내. 그래야지 너 빨리 구원받고 더 좋은 데 가는 거야 라고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계단을 올라요. 죄 용서해주세요. 용서해주세요. 얼마나 했습니다. 얼마나 했습니다. 하고 딱 오르면은 너 용서받았어. 딱 그러는 거예요. 너 사촌도 있어? 또 갔다 와. 또 돈 딱 냈고 용서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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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길을 걷다가 깨달은 거예요. 죄의 용서는 그런 것으로 받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받는다? 믿음으로. 어떻게? 그리스도를 받아들이고 모든 죄를 내놓고, 사실 그렇게만 하면은 거저주는, 여러분, 우리가 잘못했다고 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세상에서 내가 도둑질을 했어요. 그래서 막 주인이 도둑을 찾는데 잘못했습니다. 딱 그러면은 주인이 너 솔직하게 고백해줬으니까 처벌하지 않겠다 이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아니면 자백을 해도 너는 벌을 받아야 돼 그러는 사람이 많을 것 같아요? 벌을 받아야 돼 하는 사람이 많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은 가서 내가 잘못했습니다만 하면 죄의 뭐까지 없어지신다고요? 흔적까지도. 지금 예수님이 하시는 게 그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철저하게 회개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믿는 것은 오늘 나의 죄를 내가 회개하고 그리스도 앞에 회개하면 오늘 지성소에서 하나님께서 그 죄가 없었던 것처럼 어떻게 해주신다? 도말해 주신다. 왜? 지성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대제사장이 지성소에 들어가는 날은 왜 들어가요? 1년 동안 죄인이 죄를 지면 재물을 가져와요. 가져와서 그 피를 어디다 뿌립니까? 휘장에 다 뿌려놨어요. 그러면 죄는요, 죄를 진 죄인에게서 휘장회로만 옮겨진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이 죄가 없어져야 되잖아요. 죄를 없애는 날이 언제다? 대속죄일. 근데 대속죄일이 시작된 지가 160년이 지났어요. 그래서 우리 중국 분들이 160년이 지난 동안 IMS가 한 것이 없다 그러지만, 사실 집사님, 인류의 죄가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말해야 될 죄도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기간,
그래서 여러분 그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죄를 반드시 용서하시는 분이에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사단이 자기의 죄를 인정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라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누구시냐, 어떤 죄와 구속의 분야에서 어떤 역할을 담당하시느냐 보면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믿어야 돼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기 이전에 그리스도께서 창조 피조물인 우리를 위해 돌아가실 계획을 세웠다는 거예요. 이걸 믿어야 돼요, 여러분. 언제요? 창조 이전부터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들의 죄인의 어린 양이 되기로 마음 먹으셨다는 거예요. 자, 이게 성경에 어디 나와 있는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29절 강범서, 베드로전서 18장에서 20절까지 이재필 한번 읽어주세요. 그래서 중요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죄인을 위하여 죄인이 살 방법을 미리 만들어 놓으셨다. 우리는 그것을 믿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29절 읽어주세요. 그 다음 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기를, 보라,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 여러분 잘 보세요. 이게 제가 왜 자꾸 개역 성경을 말씀하시냐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잖아요. 근데 지금 킹 제임스는 뭐라고 돼 있어요? 세상의 죄를 제거하는, 세상의 죄를 어떻게 하는? 없애는 어린 양이라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베드로전서 1장 18절에 20절. 이는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너희가 너희 조상들로부터 전통으로 이어받은 너희의 허망한 행실에서 은이나 금 같은 썩어질 것들로 구속된 것이 아니라 흠도 없고 점도 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니라. 예. 그는 실로 세상의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기초가 놓이기 이전에 성경에 나와 있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참 이것을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예언의 신에 뭐라고 쓰여 있어요? 영세 전에 감추어진 구속의 경륜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끝까지 읽어주세요. 미안합니다. 미리 정해주셨으나 너희를 위하여 이 마지막 때에 나타나셨으며. 예,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믿는 거예요. 이게 사실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 알고 계셨어요. 우리의 타락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우리를 구원하실 계획을 세우셨다는 거. 여러분 사실 그러면은요, 보세요. 이러실 수도 있었어요. 우리를 안 만들으시면 돼요. 우리를 안 만들어도 되잖아요. 그런데 만들으셔서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이 땅에서 느끼고 우리가 이 땅에서 배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교훈은 정말 적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정말 하늘에 가서 계속 우리가 안식일학교 교과 시간에 배워야 될 것이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다는 거,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신앙의 핵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분을 사랑하신다면 정말 그분이 우리를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고 내가 변화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죽고 그분이 나를 사로잡는 이 일이 우리에서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냥 이 공부를 마치고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사람이 제대로 새롭게 태어나는 거예요? 아닙니다. 우리 지난번 집회 때 말씀드렸고 저도 캐나다에 있는 저의 친한 할머니 교인이 하시는 말씀이 그래요. 형제, 첫 번째 사람은 물의 침례를 받고 두 번째는 불의 침례. 불의 침례를 받아야 우리는 하늘에 갈 수 있다는 거예요. 불의 침례가 뭘까요? 허춘자 집사님. 시련과 고통. 아주 그냥 잔인하고 오늘 당장 포기하고 싶을 정도의, 그렇지만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견뎌내는 것. 아멘. 이게 불의 침례입니다. 아멘. 여러분 다 불의 침례를 받으시고 그 다음에 마지막 침례가 뭐예요? 우리 집회 때 배웠잖아요. 성령의 침례. 성령의 침례. 우리가 거룩하게 완전히 변화될 수 있는 그 침례를 말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세요. 이제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강범서,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이재필입니다. 예수를, 자 보세요, 개인의 구주로 믿는 믿음을 통하여 충성된 순종이 나타나게 되고 죄인은 영생을 받는다.
우리는 이걸 못 얻어요. 자, 여러분에게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으시죠? 회개하셨죠? 예, 아멘. 그리고 나서 또 죄를 지으셨어요? 그럼 안 되는 거예요. 여기 적힌 대로 하면. 예수님을 개인의 주라는 게 뭐예요? 개인의 구주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우리 앙성원장. 내 주인이에요. 여러분, 그럼 내 주인이면 나는 그분에게 속한 재산이에요. 그럼 그분이 나를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렇게 완전히 내 것은 나는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 보면 옛날에 일제 시대 때 조금만 해도 양반들에게는 머슴들이 있었어요. 그죠? 머슴의 성이 제대로 있었어요? 승이 없었어요. 왜? 재산이기 때문에. 그래서 붓돌이 뭐 이렇게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냥 뭐 그렇게 승이 없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것을 그렇게 주인으로 받아들여야 돼요. 주인으로 받아들이고 그런 믿음을 통하여 충성된 순종이 나타나야 돼요. 아, 침례하고 입교했어요.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배웠죠. 1888년 미네아폴리스에서 존스와 와그네에서 온 기별은 그의 기별을 받는 자들을 어떻게 만든다? 몇 번 했죠, 제가. 뭐 생각나시는 분, 우리 강범서, 운진이, 이재필. 그 기별을 제대로 받는 사람은 무엇을 하게 된다? 변화되게. 변화된다. 그것도 맞아요. 근데 그의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난다. 이게 핵심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재림교회가 우리가 뭐예요? 1888년에는 못 받았지만 그 다음에 받았다. 그렇게 주장하잖아요. 그러면은 받았다는 증거가 어디 있어야 돼요? 계명에 대한 순종으로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점점 우리 모교회는 율법에 대한 순종이 아니라 세상 쪽으로 점점 더 가까이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 기별을 받아들였다는 증거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사실은 그래요. 침례받고 이 교회의 교인이 되면 이 우리의 교리대로 따지면 100% 하나님께 충성해야 되는 거예요. 왜? 내가 죽었기 때문에. 자, 읽어주세요. 자, 그 다음에 죄인은 그래야 죄인이 영생을 받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써 있어요. 그리고 순종은 구원의 참된 열매이다. 우리에게 열매가 있어야 돼요. 순종이라는 열매가. 자, 성경은 어떻게 설명하고 있는지 강범사가 먼저 읽어주세요. 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 예, 왜 정죄가 없을까요? 왜? 여러분, 왜 정죄가 없을까요? 죄를 회개하고 없으니까. 아니, 그것도 맞는데 왜 정죄가 없을까요? 죽었으니까. 어디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죄에 대해서 죽었으니까. 죽은 사람 뭐라고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죽음은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은 사람이 돼야 돼요. 죄에 대해서 죽잖아요. 사단이 건들지도 않아요. 그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저희 아버님 돌아가시기 몇 시간 전까지도 이 발이 썩어 들어가고 있었어요. 아파. 근데 숨을 딱 거두시고 수의를 입히시는데 몸이 삐뚤어졌으니까 몸을 잡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막 끈으로 잡아당기고 어떻게든 아프다는 소리 나와요, 안 나와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죽은 데는 뭐가 없다? 정죄함이 없다는 거예요. 죄가 살아있지 않으니까. 읽어주세요. 그들은 육신을 따라 행하지 않고 성령을 따라 행하느니라. 성령을 따라 행하고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나를 지배하는 것은 생명의 법이고 의의 법이고 옳은 법이고 선한 법이고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계속 읽어주세요. 율법이 육신을 통하여서는 연역하여 할 수 없는 것으로 하나님께서 죄 때문에 자신의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 그 육신의 죄를 선고하셨으니. 자,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요한복음 읽어주세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들을 지키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 사랑한다고 다들 하시죠?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라고요? 계명을 지키라는 겁니다. 그럼 뒤집어 엎을게요.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하나님을 어떻게 한다?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집사님 말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만나지도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중요하게 다가와야 돼요. 뭐라고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뭐를 지킨다? 계명을 지킨다. 계속 읽어주세요. 나의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사람은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거기 정확하게 또 뒤집어서 설명도 해주셨어요. 계명들을 가지고 그것들을 지키는 자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니. 계속 읽어주세요.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나의 아버지께 사랑을 받으리라. 여러분, 바로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자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에베소서 2장 8절 9절 강범서, 요한복음 15장 10절 이재필, 요한일서 5장 3절 운진이, 이렇게 해서 제가 구속의 경륜을 우리가 한 45분 만에 마칩니다.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선물에 대해서 사랑과 감사하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 신자는 하나님의 모든 요구를 어떻게 한다? 순종한다. 자, 구속을 받았다는 결과가 뭘까요?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았다는 증거가 뭘까요? 순종입니다. 뒤집어 말하면 죄 짓지 않는 생애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앞에 서 있는 저조차도 넘어집니다. 왜요? 아직 온전히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못했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온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나의 죄가 죽지 않았기 때문에. 내가 아직 살았기 때문에. 그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단 하나예요. 내가 오늘도 내 마음속에 누구를 미워하는 마음이나 내 마음속에 누구를 증오하는 마음이 생긴다면 나는 아직 그리스도를 받아들인 것이 아닙니다. 냉정하게 판단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이재필, 강범서, 운진이 자매 아시겠죠? 우리 교회가 가리키는 구속의 원칙은 이겁니다. 예수님을 믿고 용서를 받은 자는 엄격하게 말하면 다시는 또다시 죄를 지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왜? 예수님 안에서 죄는 어떻기 때문에? 죽었기 때문에. 죽은 게 또 살아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나 여러분, 현실적으로는 불가능한 일이 많죠. 그러나 그것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왜 웃어요, 이재필? 졸리는 것을 안 졸리는 것처럼 하려. 자, 성경책 읽어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안 되니까 웃지요. 그러나 여러분, 할 수 있습니다. 네.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예. 여러분, 그 힘센 천사가 보통 천사가 아니에요. 예. 그게 우리입니다, 여러분. 옆에서 지켜주시기. 예, 우리가요. 자, 보세요. 일체 유심조라는 한문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시죠? 모든 것은 어디에서 이루어진다? 내 마음에서 이루어진다. 예, 나는 할 수 있다. 나는 죄를 이길 수 있다. 나는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 다시 승리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날 도와주실 것이다. 이러면 실제 되는 거예요. 왜? 자, 여러분, 우리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생각할 때 제가 이렇게 하라 그랬죠. 예수님이 지성소에서 이렇게 하고 계시다고 생각하라 그랬죠. 한쪽으로는 하나님을 붙잡고 한쪽으로는 우리를 붙잡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고 얘기하죠. 신의 성품에 참여한다는 얘기는 우리도 신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한 것처럼 그런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을요, 나는 잘할 수 있어. 우리 교회는 다시 힘내가지고 설 수 있어. 우리의 죄는 용서받고 우리는 죄 없는 생애를 살 수 있어. 우리 이렇게 살아야 돼요. 아, 내가 어떻게? 아니, 그게 어려워요. 이거보다는 할 수 있다. 주님께 능력을 구하는 마음. 그것이 필요합니다. 그게요, 내 의지를 바치는 거예요. 내 의지를 바치는 거예요. 자, 읽어주세요. 에베소서 2장 9절. 너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일에서 자랑할 게 어디 있습니까? 예, 여러분.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종이 아무리 주인을 위해서 잘했다 그래도 그냥 주인이 밥 한 그릇 주면 그만이지. 그 내 거요라고 달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렇다간 두드려 맞고 쫓겨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읽어주세요. 요한복음. 내가 내 아버지의 계명들을 지켜서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나의 계명들을 지키면 나의 사랑 안에 거하리라. 예, 여러분, 계명을 지키는 자가 아버지와 아들의 사랑 안에 거할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곧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니라.
자, 여러분, 우리가 이 구속의 경륜 속에서 개신교회와 우리와의 차이점이 뭘까요?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죄를 짓지 않는 생애를 산다는 그런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것이 아니라 무엇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계명을 지켜. 계명을 지키는 사람으로 변화된다.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엇이다? 순종이다. 순종하며 계명을 끝까지 지키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을 받을 것이다? 구원을 받을 것이다. 이것이 IMS가 믿는 구속의 경륜에 대한 기본 원칙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다 아시는 거지만 오늘 이렇게 우리 교회 지침대로 한번 정리를 해보니까 정리가 딱 되죠. 예, 이거 여러분 갖고 다니시면서 매일 보십시오. 우리 이번에 새로 침례를 받으실 분들, 받기를 위해서 공부하시는 분들도 읽어보시고요. 자, 이제 10계명하고 안식일은 조금 길게 나갈 거고요. 결혼 이런 것도 좀 길게 볼 거고, 10번의 법을 변경한다. 그 다음에 인간의 상태 이런 것들은 빨리빨리 지나갈 겁니다. 그 다음에 회개, 죄의 고백 이런 것들도 빨리빨리 지나갈 거예요. 그래서 조금 연구가 필요한 것들은 제가 자료로 나눠드리고 우리가 간단하게 배울 수 있고 할 수 있는 성경 공부는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구속의 경륜에 관한 공부를 마칠까 합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 분? 없으시면 저의 기도로 마치겠습니다.